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자매도 있고요. 또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도 성찬의 의미와 은혜를 새롭게 새기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교회가 행하는 거룩한 예식, 성례입니다. 또 성찬은 주님과 성도들이 한 상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영적인 잔치예요. 주님은 이 성찬에 영으로 임하시니 주님과 성도가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거죠. 성찬상에서 우리가 함께 떼어 먹는 떡과 함께 나누는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찬을 제정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떡을 떼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는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그 떡을 받아서 먹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서 떼어주는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부서지고 찢기신 주님의 몸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떡을 받아서 먹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는 잔은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잔이 주님의 피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잔을 마십니다. 성찬의 떡은 이렇게 우리 위에 찢기신 주님의 몸인 줄 믿고 받아 먹습니다. 성찬의 잔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인 줄 믿고 받아 마십니다. 주님은 영으로 그 떡과 잔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단다.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의 죄를 사하려고 내 몸을 내어주고 내 피를 흘렸단다.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 나와 하나 되어 생명을 누리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확증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끝에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찬의 의미에 관한 말씀은 이보다 훨씬 전인 공생의 중반부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구원과 성찬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자신들도 치유의 은총을 받으려고 따라온 거예요. 그 치유의 현장이 산이었는데요. 거기에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거기에 없었어요. 다만 한 소년이 싸온 도시락이 있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작은 도시락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고 주님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작은 먹거리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당시의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떡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군중의 요구를 당연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지 사람들의 먹는 문제,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참 생명,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실제 떡이 있잖아요. 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있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는 영적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사람은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 영혼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생명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와 방황도 다 사라지게 되고요. 도리어 나를 채우신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면 예수님 마음에 오셔서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에리자매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줄 압니다. 그렇지요? 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47,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귀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자, 우리 47,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아멘. 네,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 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거듭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믿으시지요?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영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잖아요. 이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걸까요? 자, 5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사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떡으로,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다 부서지고 주님의 살이 참혹하게 찢기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 죽음으로써 자신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주님의 거룩한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데 우리를 위해 이런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걸까요? 우리는 엄연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모든 먹거리와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없다며 내 중심으로 살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산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거스리고 내 중심적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1년 반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실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의미를 알고 믿게 하시려고요. 믿어서 영생 얻게 하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참혹하게 이렇게 살과 피를 내어줘 죽임당할 것을 알면 누구라도 그것을 피하거나 사람이면 막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셨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살을 떡으로 내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 듣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겠느냐 하면서 서로 말다툼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또 진실로 진실로 라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 영생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마시면 그것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살과 피가 되잖아요. 먹고 마신 음식물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사십니다. 주님과 내가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신비롭고 놀라운 소식, 이 구원의 복음을 실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행하는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상에서 떼어 먹는 떡을 주님의 몸으로 믿고 받아 먹습니다. 주시는 잔을 주님의 피로 믿고 받아 마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찬을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눈으로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행할 성찬의 의미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54, 55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입니다. 곧 성찬상에서 주님의 살인 떡을 떼어 먹고 주님의 피인 잔을 마실 텐데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를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그 잔치상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확실한 구원의 약속 아닙니까? 주님의 살은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참된 음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내가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할 자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다시 경험하면서 그 신비한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러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깊이 감사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는 영생이 있고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는 성례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는 이 성찬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생생하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성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유익과 복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영혼에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주님의 상에서 먹는 떡과 잔은 우리 영혼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자, 5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요, 그것이 실제 우리 영혼에 영적인 영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일상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성찬을 함께 하면서 오늘도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또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 영혼이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활기를 공급받으셔서 일상에서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과 하나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다 한 떡에 참여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찬에서 우리는
한 떡을 떼어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인 것이죠. 한 떡에 참여하여 한 몸 된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기쁨을 더욱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는 행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주님의 피가 저의 죄를 씻기고 제게 영생을 준 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이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상에 참여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처음 성찬식을 보는 에리자매도 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저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처음이지만 함께 성찬에 참여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잘 모르겠으면 다음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 몸과 피를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랑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며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러 나아갑시다.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여 영생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과 새롭게 연합하심으로 영혼의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일상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경건하고 힘차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